예, 다음은 설문선입니다. 부산 서강적 도문부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감사합니다. 제가 밴드에 올릴 때에 저렇게 올렸다가 아침에 고쳐서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복습은 됐지요? 네.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지를 가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가야 될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에 대한 덕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도가 어디에 밝혀 있냐 그러면 정산종사님께서 세전에 부부는 이렇게 가거라 하고 부부 도를 밝혀 놓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렇게 가거라 하고 부모 자녀 사이의 길을 밝혀 주시고,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다 밝혀 주셨으니까 그 도를 알려거든 정산종사법어 세전을 보시면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은 표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어가 뭐냐 그러면 의견이나 주장 등을 알리기 위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어구를 표어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표어 많이 했는데 뭐 잔악계나 불조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이 의견이나 주장 등을 알리기 위해서 간결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원불교의 표어는 우리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기 우리 전서 앞에 보면은 이론상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표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어는 우리 원불교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짧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 있으니까 표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게 있죠? 그거를 우리는 개교 표어 그래요. 요새 그 물질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서 연세 드시는 분은 물질 사용하기가 바쁩니다. 핸드폰도 얼마나 자주 바뀌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요새는 말도요 막 줄여갖고 해요. 이게 어저께도 누가 도시고속도로를 도공이 뭐지? 그래서 뭐 줄이기도 잘하고, 그리고 또 물질이 막 나와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는데 힘들지요? 근데 이 물질이 이렇게 하면서 물질이 주는 편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의 가치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는 물질을 이렇게 소유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돈이에요. 근데 돈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람도 먹고 윤리도 먹고 그냥 눈치 코치도 없이 그냥 그 돈만 있으면 제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엇이 되냐 그러면 형제간에 형제간에는 서로 도와야 되잖아. 근데 부모 유산 놓고는 재판해 버린다니까 형제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치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압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그냥 불행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대종사님이 물질이 이렇게 날마다 발전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정신이 좀 높아져야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활용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정신훈련 이거를 해서 우리가 물질을 잘 활용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 원불교 개교의 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있죠. 처처 하는 것은 고처자 두 개예요. 이게 곧고 할 때 처처가 그런다는 말이죠.
불상하는 것은 부처님의 상이에요. 그게 곳곳이 부처님은 상이다 그런 말이죠. 사사불공하는 말은 일사자 두 개니까 일일이 불공을 해라. 부처님께 공을 올려라. 이바지를 해라. 그런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신앙표다 그럽니다. 왜 신앙표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부처님께 뭐 저기 복도 빌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보고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게 그것이 불교 신앙이에요. 부처님께 가서 내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절도 하고 부처님 좋아하는 것도 갖다 드리고 하는 것이 불공 아니에요? 네. 이것이 신앙이라고. 신앙이 뭐지요? 믿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의 말 그대로 하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처처불상이다. 그럼 과거에는 그 불상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절 대웅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상이 어디냐 그러면 절에 가면 대웅전에 있다 그랬는데 원불교에서는 처처불상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곳곳이 불상이다. 그러니까는 절에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부처님만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원불교에서는 곳곳이 부처님인 것까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과거 불교에서는 처처불상이란 말을 더 안 해요. 그런 말 잘 안 해. 그리고 불상은 대웅전에 가야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또 표에 무시선 무처선이 있지요. 옛날에는 앉아서 하는 참선만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무시선이요. 무시라는 것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이요. 무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곳에서나 이런 말입니다. 선을 하는 것이 무시선 무처선이고 이건 수행표예요. 그 다음에 동정일려 영육상전 이렇게 표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처처불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표어는 우리 원불교 특징이니까 그래서 우리 원불교 이런 것을 해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원불교는 뭐냐 그러면 처처불상 모시는 데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왜 처처불상이냐 그러면 다 몰라. 교모님한테 가서 물어봐. 근데 이래버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처불상 들으시고 그래서 처처불상이 맞구나 이것이 돼야 되고 오늘 제가 설명해도 안 되면 나머지 공부를 해서 하여튼 밥 먹고 붙잡고 다시 토론을 해보게요. 그래서 오늘 어쩌든지 간에 처처불상을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원장님, 처처불상에 곳곳에 부처님이 계신다는데 어디가 계신답니까? 그거 알아야 돼. 그래야 원불교 다니는 보람이 있지. 곳곳이 부처님 해놓고는 무엇인가 몰라. 뭔 부처님이 어디가 계시냐. 이래버리면 우리 원불교 다니는 저기가 특징이 없어져. 예? 대웅전의 부처님만 알고 처처불을 모르시면은 구불교다고. 구불교. 우리 원불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꼭 처처불을 오늘은 아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기 제사 때 이게 제사상 차리지. 네. 그리고 제사상 앞에다가 뭘 넣습니까? 지방마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써서 붙이지요.
달달 애우셔.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 찍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현구 학생 부분 신이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먼타원 누구누구 존영 이렇게 해서 위패를 옛날에는 현구 학생 부분 신이하면 뭔 말인가 모르잖아요. 뭔 말인가 모르잖아요. 이름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우리 원불교에서는 무슨 타원, 무슨 산, 누구누구 존영 이렇게 써서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더 현실적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 지낼 때는 고쳐요. 오늘 저녁에 당장 버리는. 이제 앞으로 저기 할 때는 지방을 그렇게 고치시라고 원불교식으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아버지 존영 이렇게 써놔야지. 현구 학생 부군신이 오면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그 지방이 집집마다 다 똑같아요. 그거 누구 지방인지도 모르잖아.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려면 우리 아버지 성함을 이렇게 써놓고 존영해서 거기다가 절을 해야겠지. 근데 요즘은 저기 명찰보다도 사진을 이렇게 모셔놓고 하면 아버지 생각이 훨씬 더 나죠. 그래서 요새는 앞에다가 제사상 위에다가 사진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놓고 보면 사진이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요? 아니요? 우리 제사상에다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데 그 사진이 아버지냐고 아니냐고? 아니요? 그 아버지도 아닌데 그럼 왜 거기다 절해요? 아버지 얼굴이야. 아버지 사진 놓고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서 절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인화지 종이요. 종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이를 놓고 아버지 이런다고 말이죠. 불상도 마찬가지요. 불상도 부처님 상이 불상인데 그 절에 모셔진 불상 그걸 뭘로 만든 줄 아십니까? 돌로 만들면 석조 그래요. 나무로 만들면 목조. 그리고 서 있으면 입상 그래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좌상. 그리고 반절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반가상. 그리고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있으면 사유상. 누워 있으면 와상. 저기 절벽에다가 새겨놨으면 마애볼. 그 애자가 낭떠러지 애자거든. 그러니까는 낭떠러지에다가 이게 큰 바위에다가 그렇게 새기면 마애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모습을 사진처럼 모셔놓은 거죠. 사진이나 부처님 형상 모셔놓은 거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 놓고 거기다가 아버지 하면서 절하는 거나 불상 모셔놓고 부처님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모든 일을 부처님한테 저 요렇게 했는데요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부처님이 아이고 잘했네 꼭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부처님이 그래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쓰겠다. 우리 부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 맞으면 아유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쩔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부처님 옆에 계시면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해서 하니까 부처님이 계시면 든든하다 그 말이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셔 버렸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사진 보고 또 묘지에 가죠. 아버지가 묘지에 붙였으니까 묘지에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성묘도 하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하지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불교는 화장하거든. 그래서 부처님도 화장했어요. 화장해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에서 유골이 이렇게 지금 화장장에 가면은 화장해버리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부처님은 사리가 얼마가 나왔냐 그러면 많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8나라에다가 나눴어.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을 믿는 나라가 여러 군데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8나라를 나눴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탑에다가 모셨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유고를. 그러면 부처님 생각날 때는 거기 묘지 있는 데 가야 되지. 그게 탑이 묘지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묘지에 가서 부처님 생각하면서 탑을 뱅뱅뱅 돌면서 부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불교가 그 8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막 이렇게 세계를 뻗쳐가네. 그러면 부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가서 그 탑 하나에 부처님 유골이 많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씩 얻어와. 이거를 진신사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탑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탑에다 해요. 그러면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다 그런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그러면 통도사요. 그러니까는 이 탑 속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부처님이죠. 아니 사진보다도 이것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법당에 유리를 해놓고 저기에 탑이 보이게 하면 이 불상에 이렇게 사진 놓아놓은 것보다도 더 부처님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를 빵 뚫어가지고 저 뒤에 부처님 사리 모신 탑이 보이면 거기다 대고 저러면 되겠지. 그래서 통도사는 그렇게 생겼어. 이제 통도사는 그렇게 봐요. 탑 있는데 보도 안 하고 그냥 입구만 보고 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처음 오셨던 데서 거기 가가지고 조금씩 얻어다가 진신사리 얻어왔다고 그래가지고 탑들을 이렇게 막 세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이 진신사리 없이 탑도 만들고 그러기는 하지만 하여튼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탑을 만들었어. 근데 부처님의 진신사리 없이 탑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내 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셨대요. 그런데 뵙고 싶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모셔놓으면 부처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는 부처님 형상을 모셔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번은 이웃나라로 설법으로 떠나셔버렸어. 그래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근데 이 나라에서 늘 부처님 모시면서 찾아가 뵙고 밥도 하면 부처님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부처님이 이웃나라로 가셔버리니까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 지금같이 전화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는 늘 부처님을 뵙고 있다가 못 보니까는 너무나 보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기를 나무로 부처님 모습을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셔놓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
나무로 깎은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근데 그거를 부처님이 와서 보시고 이랬다는 설이 있어요. 이건 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밥은 먹고 살겠다. 여러분이 말씀 아니고요. 서방으로서. 여러분이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그렇게 확인을 했으나 그거는 신앙을 대상으로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상하면은 부처님이 누군 줄을 알아야 그 양반의 상을 알 거 아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기는 옛날에는 유치원부터 했는데 대산종사님 법어에 이것이 법문으로 정리가 돼서 이제 법문으로 정리된 걸로 하면 초등학생들은요 그 동화책을 읽기 전에 초등학생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을 부처로 알아요. 근데 요새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절에 모셔진 그 불상이 부처로 알아요. 그리고 큰 부처님은 더 위력이 있고 저 산 높은 데 있으면 더 위력이 있고 그러니까 갑바의 부처님 찾아가지 신의 부처님 안 찾아가고 갑바의 부처님이 더 영원하니까 저기 대각사 저기 국제시장에 있는 대각사에 있는 부처님은 덜 영험하고 저 팔공산의 부처님은 훨씬 더 영험해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냥 이고지고 가. 안 그런가? 근데 알고 보면은 같은 양반 아닌가? 같은 양반이죠. 근데 이게 여기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안 그래요. 예? 갑바의 부처님이 더 영험하고 저기 법주사에 가면은 큰 부처님 있거든. 그 부처님이 더 이렇게 보니까는 영험하고 더 위험이 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책을 읽을 줄 알고 동화책을 보니까 3000년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법문도 하시고 이렇게 80세에 열반하셨다 이런 거를 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이 부처님 상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형상을 모셔놓은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중학교 정도 수준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압니까?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이라고의 태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을 뛰어넘어가가지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대각을 이루셔서 이렇게 법문을 펴시다가 80세에 열반하신 그분이 부처님이요. 이 정도 알면은 중학교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네. 신현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뭐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부처님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본래는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영을 수행을 해서 깨치셨고 우리는 이것을 수행을 안 하니까 깜깜하고 그 차이지 원래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고 부처님은 이거를 드러낸 사람이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부처님이 있는데
꼭 마치 뭐가 냐면은 지금 이 속에 금덩이가 들었는데 들어있는 줄만 확실히 알면 이것이 금이다 할 수 있죠. 그러듯이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 영이 깨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정지물이 정이 있는 영이 있는 동물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으면 깨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치신 분이 부처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치셨기 때문에 부처고 우리는 아직 못 깨쳤으니까 중생이라고 그러지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다. 그런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부처님도 처음 태어나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가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신 거고 우리 교장에 변호사님 계시죠? 변호사님은 누가 변호사 돼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변호사요? 아니지요. 공부를 해서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된 거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랑 똑같았는데 이 양반은 그거를 노력해서 부처를 이루신 거고 우리는 안 한 거고 그 차이지.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소양이 있는 거고 사시 합격하면 변호사가 돼. 그렇게 알면은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다. 그 말이야. 다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다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저기가요.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이 우리 육신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이 영이 들어서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울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영의 작용이에요.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만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주에도 영이 있다요. 우주에도. 그걸 우리는 대령이라고 그래요. 그 영이 있어서 그 영의 작용으로 자연이 움직인다 그 말이죠.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자연의 움직임이 그 영의 작용이다 그 말이죠. 그 영이 어떻게 작용하냐 그러면 음양상승으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 대령의 작용으로 우주 만유가 움직여요. 그러면 우주 만유는 대령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영이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울고 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제 영의 작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어서 우주 만유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해도 돌게 하고 이렇게 저기도 지구도 돌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작용이다. 그러면 우주 만유는 영의 몸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주 만유는 대령의 몸이다. 그런데 이 대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법신불림이다 이런단 말이죠. 법신불림. 그러면 우주 만유는 법신불림의 몸이에요. 이제 이 정도 알면은 대학 수준이요. 금방 대학 가려면 쉽게 안 보일 텐데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대령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몰라도요 천지신명이시하고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묻어놓고 빌었어. 어? 그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그때는 몰라도 느낌으로 알아서 저같이 설명은 안 해도 그래서 그 영을 우리는 법신불림이라고 한다고요. 옛날에는 천지신명이라고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지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영의 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리고 우주 만유는 이 대령의 몸이구나. 그래서 법신불림의 몸으로 알고 그러면 이게 제 손이죠. 그 제 손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되지. 만약에 제 손을 마음대로 하면 제가 가만 안 있지. 그러듯이 우주 만유는 대령의 몸인데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하면 대령이 화내실까 안 내실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몸인 줄을 알아라. 부처님은 몸이니까 불상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유는 불상이다. 그러면 불상이다. 저 열심히 증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처처불상이라는 걸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영이 있다 그랬죠? 이 영이 들어서 우리가 공부도 해가지고 이렇게 영의 수준도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 영을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신불을 하면 우주의 영도 법신불이고 우리한테 있는 영도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공부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불성불. 우리 영을 불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영이 들어서 부처님을 이루는 거니까. 근데 영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영이 나를 이렇게 싹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영이 있고 그 영을 가지고 공부하면 세상을 환히 알 수도 있고 그 영을 공부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영이 곧 부처다. 이 부처가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나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있습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불공을 하는 것은 부처님이 영험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저 영들에게 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실험해볼까? 저기 절에 가서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결혼을 하려는데 짝지 좀 찾아주세요 이랬대네. 그러면 그 부처님이 찾아주시는 거 하고 내가 찾는다. 아니 저기 중매하는 중매 혼인 상담소에 가서 저 짝지 좀 찾아주세요 하는 거라고 누가 빨리 찾아줄까? 봐봐. 그러니까는 권능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영을 가진 모든 분들이 다 권능을 가지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대학원 수준의 부처님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사람도 영이 있고 우주에도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 육신은 제 영에 나타난 모습이고 이 우주 만유는 대령에 나타난 모습이고 그러니까 다 부처님의 몸이다. 근데 제 몸에다가 잘해주면 제가 고마워하지요. 그러니까는 대령의 몸에다가 우리가 잘하면 대령이 고마워하고 은혜를 준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아시는 것이 부처님을 제대로 아는 거다. 이래야 처처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절에 가야 부처님이 있지. 이렇게 아는 것은 부불교.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은 몸. 이렇게 하는 것은 처처불. 그래 대종사님이 업그레이드 시킨 거요. 옛날에는 그 전화 걸고 받기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 다 하죠. 그러듯이 지금 이게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부처님을 지금 옛날에는 절에 모셔진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알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 몸이더라. 그래서 부처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잘하면 그 법신불님이 아이고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게 나도 뭐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죠. 저기가 저가 무엇이 접니까? 영이요. 저기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냐면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식구, 자기 자녀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자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닌 거 맞지? 예. 그 영혼은 자기 거 아니고 다 애들도 결혼해서 나가면 지들끼리 먹고 살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나 찾아볼까 그런다고. 그럼 그걸 어째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 그래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나 맞아. 나 맞는데 이거 말고 또 내가 있냐 하고 찾아보면 이 육신 말고 또 내가 있냐 하고 찾아보면은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 영과 육이 만나서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도 나지만은 이 영이 나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있을 때는 사람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육신만 있으면 시신이고 이것만 있으면 귀신이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은 안 죽는데야. 안 죽어. 그리고 육신은 죽으면 땅속에 흩어져서 없어져. 묘지 파보면 다 흩어져 갖고 없어. 뼈만 몇 조각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흩어진다. 근데 귀신은 안 죽는다.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이 진짜 납니까? 아니 100년 있다가 흩어져 버리는 것이 나아요. 안 죽고 계속 있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그 영이 나요. 영이 나요. 그래서 이 육신을 화신 그래요. 색신, 화신 이렇게 부르거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색이라 그래요. 색. 그러니까 색신이. 그리고 이거는 늘 변화예요. 가만히 안 있고 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면서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변화되는 몸이다 그래서 화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몸. 이거를 법신 그래요. 법신. 응. 그리고 또 내 것이 또 있더라니까. 찾아보니까 법신이 있고 이 육신이 있고 또 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보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데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재산이 부동산으로 하면 눈에 보이지요? 그런데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놈을 찾아오면 돈이 되고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금된 거는 아는 사람은 알아. 이것이 부동산으로 바뀌어진다는 거를. 어?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 예금 요만큼 있어 하면 든든하잖아. 그치요? 아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고, 그리고 예금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기가 지어놓은 업이다 그래요. 근데 업이 나중에 연을 따라서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가 지어놓은 것은 지 것으로 해서 정해져 가지고 나한테 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정업. 정해졌습니다. 지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것으로 정해진 것을 제 정업이라고 하고, 그것은 내 것이 맞지요? 업보의 몸이요. 업보의 몸. 보시. 그러면 제 것은 다 찾은 거 아니야? 예? 지금 이렇게 나타난 모습의 몸, 화신, 그리고 원래 영, 이것이 법신,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업보, 이것도 나예요. 이게 보시. 근데 우리는 법신부를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법신부를 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람도 육신만 보면은, 우리 선보러 갈 때 육신만 놓고 딱 선정해요. 마음을 보고 선정해요. 그래야지. 배운 것은 얼마나 배웠고 그 사람 마음 쓰는 것은 어쩌고, 심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봐야지. 무엇이 가진 재산하고 그냥 육신만 이렇게 있다고 탁 결정해 버립니까? 안 그러지? 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늘 변화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변함없는 몸,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법신.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신앙을 하는 거예요. 법신부를 보아야 우리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근데 법신부는 어디 계신다고요? 법신부는 영인데 영은 형상이 없지요. 이게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부모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을 사진으로 해가 그렇게 모시듯이 대종사님께서 영을, 형상이 없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원상으로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원상, 법신불상 이럽니다. 그리고 법신불로 나타나는 모습이 또 뭔가? 제 영에 나타나는 모습은 영이 들어서 말도 하고 표정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육신이 법신부로 우리 영의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어렵네. 저기가 대학원 수준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기존의 불교에서는 절에 계시는 그 불상만 불상으로 알고 거기다가 다 빌면은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각각 다 부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절에 가서 저렇게 불공하는 것보다 옆에 계신 부처님한테 불공하면 금방 응답을 해주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것이 실지불공이라고 그래요. 실지당처에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에 가서 불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거기 불공에다가 실제 부처님을 찾아주신 것이 우리 표에 나와 있는 우리의 부처님이다. 그래 처처불상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저기 진묵대사가 있거든요. 진묵대사가 김제, 전라북도 김제 화포분이에요. 화포. 그래가지고
스님을 하면서 주로 전라북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셨는데 그 진묵 스님한테는 누이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진묵 스님네가 가난해. 그런데 스님들에서 나와버렸으니까 집안 살림 누가 돌볼 사람도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더 가난하겠지. 그리고 누이가 시집가서 사는데 참 어렵게 살아.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도 가난하겠지. 엄마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아이고 저놈의 조카를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진묵 스님은요 기적을 많이 나타냈어. 그러니까는 진묵 스님이 하루는 조카 보고 저기가 내가 손님을 모시고 올라는데 좀 잘 대접을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조카가 진묵 스님은 참 영어머시고 저기를 하시니까 내가 잘 대접하면은 또 나를 잘 살게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묵 스님이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다 거지 같은 사람들만 7명을 데리고 왔다네. 그러니까 이 조카가 생각할 때 아이 저기 진묵 스님이 좋은 사람 데리고 와갖고 나가지고 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사람 데리고 와갖고 해줄란가 했더니 다 거지 같은 사람만 데리고 와갖고 오히려 도와주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밥을 차려놨다가는 그릇을 이렇게 막 깨면서 이게 투덜투덜 했대. 그러니까는 거지 같은 선생들이 하나